추석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래서 이 기간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녹아내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황에 알맞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그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늘 나의 곁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명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만난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 우리 일가 친척들, 또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과 말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냈던 모든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남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되어지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며 깨닫는 시간이 될 텐데 그 복음이 주는 자유, 기쁨, 세상 어디에서부터 또 누릴 수 없는 그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에 붙들려 또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또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을 이제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계속해서 복음기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좀 먼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 번째 복음기도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떠한 일도 당신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이죠.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순종하신 모든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이야기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요,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무언가를 뺄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 복음에 대한 그 진리의 이야기를 사단이 이제 흔들도록 한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유전적 성향을 통해서 흔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대가와 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한 보상을 이 시스템으로 이제 이 정체성을 흔들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유전적 성향은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어서 비교 의식을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비교 의식을 집어넣고, 비교 의식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과 그리고 절망이라고 하는 두 양상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면 저 사람과 비교하고 어떤 것과 비교할 때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비교가 들어오면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면 절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으로 빠지면 우울증이 오고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복음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띄워주실 텐데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돈. 굉장히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돈. 돈이 절대적이죠, 사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돈 자체는 악하지 않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이 문제죠. 그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며 하는 것이 문제고, 지나치게 추구하는 인간이 악한 거죠. 문제죠. 돈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복음기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다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좀 우리가 이 복음기도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우상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의 정의를 좀 내리고 싶은데, 우상이 뭐죠? 제가 사실 작년에 9월인가요? 1년 전에 이 주제 말씀을 나눌 때 우상에 대해서 한 3, 4주 정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우상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 그래서 우상은요, 그것이 없으면 살 의미가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살 필요가 없다고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삶과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5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우상에게 있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게 되는 행위의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절한다는 거죠. 절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섬기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과 삶을 통제당한다는 거죠, 우상으로부터. 내가 우상으로 하나님 대신 여기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뭐예요? 통제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하여금 그 모든 삶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이 질문에 여러분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신다면 여러분, 반복되는 주제가 여러분 나올 수 있어요. 반복된 주제, 어떤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삼고 있는 주제, 우상으로 삼고 있는 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명 우상 숭배 탐지 테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의 성공 또는 인정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높은 연봉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집 마련. 지금 뭐 집값이 뭐 굉장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평생, 아니 몇 번 태어나서 돈을 모아도요. 몇 번 태어나서 그 전부 모아도 집을 사기 어려울 정도로 집값이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별장, 자녀들의 성공, 노후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미래에 대해 소망하는 한 가지. 이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것 없이는 도저히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노후 대책이 없으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 집이 없으면, 직장에서 성공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미래에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릴까 봐 가장 걱정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한 가지예요. 실제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한 가지. 여러분, 가족일 수 있겠죠. 가족. 그리고 일일 수 있겠죠. 저는 가족이 포함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건강이 우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의 존경, 사회적 위치와 지위일 수 있겠죠. 잃어버릴까봐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한 가지. 예. 또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지금 바로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바꾸고 싶은 건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이어트?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시고, 외모. 그리고 결혼의 유무, 결혼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배우자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든지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 그것을 바꾸고자 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에 그렇게 바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뀌면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 자체는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악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반드시 변하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무언가 바뀌지 않고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내 자녀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바뀌지 않고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꼭 바뀌어지면, 반드시 바뀌어야만 나는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질문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희생이죠. 예배는 희생인데 우리가 희생하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과 몸과 또 물질과 정신, 마음 등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당신이 가장 열심히 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좇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결정되고 그것이 무엇인지가 판명이 된다는 것이죠.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러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손해본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그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존감이 될 수 있어요. 자존심. 그리고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물질. 그리고 존재감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손해봤을 때, 상처 났을 때, 스크래치 갔을 때, 누군가로부터 스크래치 갔을 때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가 없어. 난 무너졌어.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뺏겼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 내 삶의 뭐예요?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안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난
행복해질 조건이 없고 안전해질 조건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 예,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분함. 예, 그런데 이 억울함과 이 분함은 모든 경우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예,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빼앗아 가고 또 무너뜨려 갔다고 생각하면서 분을 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물론 망가졌어요. 망가졌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렇지만 그것 끝이 아니거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됨은, 우리의 자존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죠. 첫 번째 지난주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자존감이나 자존심이나 물질이나 존재감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형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당신이 존재감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가장 존재감을 느낄 때,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학이나 또 학교를 통해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고 누군가가 나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이나 또 차를 자랑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나의 존재감을 내가 누리고 또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그런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그런지, 내가 무엇을 말할 때 그런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상을,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질문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듭니까? 라는 거예요.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우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결혼 생활 때문에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는 현실, 짝꿍이 없어요. 결혼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럴 때 우울해질 수 있죠. 생각만큼이나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환경들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죠. 여러분, 우울증은요, 우리가 삶과 행복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로 여기는 무엇을 거절당했을 때 오는 게 우울증이죠. 내가 삶의 필요로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요소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뭐예요? 그것을 내가 쟁취하지 못할 때, 그것을 거절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거절당할 때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질문 드릴게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당신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담배, 이성, 또 술, 마약, 기분 좋게 해주는 음식들, 나의 우상을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들을 통해서 대답을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우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의 사악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요, 우리의 우상 숭배의 공범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가 가늠하는 여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뭐죠? 가늠이 뭐예요?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할 친밀감을 다른 사람 안에서 찾는 게 가늠이죠. 예.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배우자에게서 찾아야 하는 친밀감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과 만족,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그런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전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소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쟁취함으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안전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그것은 어떤 행위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내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의 동력자로 공범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의미인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협조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헬퍼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 저는 꼭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꼭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아직까지도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불공평합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기도죠. 하나님 저는 꼭 의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아주 일방적인 기도가 가늠한 여인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우상숭배의 공범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도가 나쁜 건 아니죠. 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행위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 그리고 안전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의 성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면 안전을 얻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 기도가 응답되지 않든 뭐예요? 우리의 의존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안전과 평화와 기쁨과 또 행복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예, 빨아들이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숭배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바치게 해요. 드리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언가를 더 바치고 드리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되게 하죠. 우리를 가둬둬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만들어서 결국엔 공허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빈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17세기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속에 인간 속에 빈 공간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만족감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출발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돈보다 낫습니다. 진짜 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죠. 네, 그렇죠? 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필요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물질보다 나으세요.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사랑보다 나으세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 팔을 벌려 안으심으로 보여주셨던 다정함, 그리고 그 애정,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알게 돼요.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고 끝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 곁을 떠나요. 내 곁을 떠나요. 내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나도 아내 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예,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나은 분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즐거움은 마치 빛의 근원인 태양으로 인도하는 태양 광선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보면 그 빛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빛을 따라가면 빛의 근원인 태양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반사물에 불과한 것이죠. 원 기쁨, 원 즐거움이신 예수님, 이 땅의 즐거움을 통해서 진짜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나은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의 권력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우주의 모든 분자들을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주권자 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권력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데, 그래서 모든 분자들을 움직이시는데,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움직이시는데, 자연 만물들을 움직이시면서 이 우주에 속해 있는 모든 분자들을 또 원자들을 다 일일이 다 움직이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 큰 권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기보다 칭찬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죠? 훨씬 진짜 이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또 아는 것보다, 칭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 예. 수백만 사람의 작고 쓸모없는 그 아주 초라한 그 지구인이라고 표현할까요? 예, 그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보다 하나님 한 분, 그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것보다 훨씬 즐거움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행복을 위해, 또 기쁨을 위해, 만족을 위해 예수 외에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정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더 이상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그리고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리고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의 헛됨과 어둠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매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할 때 당신의 임재와 인정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임재 가운데, 인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일상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기쁨,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마치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주셨는데, 이미 우리 것 되게 하셨는데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받았지만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유가 없는 자처럼, 또 기쁨이 없는 자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상의 헛됨과 어두움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추석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데, 우리 특별히 가족분들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분들, 또 일가 친척의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며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일가 친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